귀한 기도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힘든 시절이지만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 감사해요. 우리 한번 뜨거운 감사로 우리 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입춘이라는 그 시가 있더라고요. 꽃술이 떨리는 매화 향기 속에 어서 일어나세요 봄. 들새들이 아직은 조심스레 지저귀는 너의 정원에도 바람 속에 살짝 웃음을 키우는 나의 마음에도 어서 들어오세요 봄.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시 사랑하라 외치며 즐겁게 달려오세요 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좀 차갑지만 입춘이 지났다 생각하니 다시 희망이 솟고 또 왠지 이렇게 막 용기가 솟아나는 그런 주일입니다. 참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척이나 참 추웠던 지난 겨울 또 참 힘든 이런 그 코로나 막심한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잘 견디고 또 극복해 나가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참 사랑스럽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고우고우 주님과 함께 가고 전진하는 그런 승리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고우고 하겠습니다. 제가 앞소절을 읊으면 성도님들은 고우고라고 뒤에 운율을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로서 더욱 안전하 좋습니다. 진실하 고우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좋아하 고우고 고민 염려할 것 없 대신 기도하 주 안에 사랑하 사랑받 사랑주 기쁨 주 전도 많이 하 복음의 헌신도 많이 하 혈압 혈당 높아지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 주 안에 자녀들이 형통하 간에 행복하 좋은 생각하 좋은 일 많이 생기 원기왕성하 지갑에 돈 떨어지지 않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은총 가득하게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고고 했어요. 이제 얼굴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내리 짓누르는 그런 두려움도 좀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3명의 구도자가 아주 귀한 믿음의 현자를 방문해서 각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흑암을 일소하는 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이 흑암을 제거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흑암을 타도하는 비전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현자께서 찾아온 세 구도자에게 각각 빗자루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따라오시오. 빗자루를 든 이 세 구도자가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말합니다. 빗자루로 흑암을 몰아내 버리세요. 이 구도자들이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면서 어두운 그림자들 흑암을 몰아내고자 열심히 빗자루를 했는데 아무리 빗자루질을 해도 지하실이 여전히 어둡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러자 현자께서 그들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줍니다. 어둠을 여기다 퍼담으셔서 버리세요. 그들은 바구니에다가 어둠을 퍼담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역시나 무익합니다. 그들은 실망합니다. 이번에는 현자가 몽둥이를 하나 주고 이 몽둥이로 어둠을 타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몽둥이로 어둠 속을 휘둘렀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망합니다. 풀이 죽어 시무룩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세계에 정녕 이 어둠의 세력은 물리칠 수 없단 말인가? 그때 믿음의 현자께서 그 찾아온 새 구두자에게 촛불을 한 자루씩 주고 차례로 내려가 보시죠. 한 사람씩 철을 들고 내려갑니다. 작은 촛불이지만 한 사람씩 내려올 때마다 점점점 밝아집니다. 어느새 그토록 심하게 자리했던 어둠은 물러가고 그 방 안에는 환한 그런 조명이 꽉 찼습니다. 믿음의 현자가 새 구두자들에게 말했대요. 흑암, 이 세상의 불의, 부정, 부조리, 죄, 모든 악한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출 때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성도로서 전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참 선지자와 대별되는 거짓 선지자, 세상을 더욱 어둡고 혼탁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경계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라는 것은 우리의 봄 되면 이게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나비 음이 같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나비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불어넣자 그 말씀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무슨 다니엘, 호세아, 요엘 하면서 이런 쭉 하나님의 사람들 다 말씀이 끓어오르는 사람들. 그 전한 분량이 말씀의 분량이 많다 해서 대선지자. 그가 전하는 말씀의 분량이 작다 해서 소선지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분량에 상관없이 그 시대에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선지자를 통해 주의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있기에 이스라엘은 그토록 심대한 타락 속에서 패퇴 속에서 또 부패함 속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없이 70년 정말로 고난의 쓴뿌리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도망치다가 적의 화살에 죽고 이렇게 전 민족이 이 쓰러져가는 그런 참혹하고 엄혹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선지자의 말씀이 빛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다시 그들이 회복하고 주 안에서 살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선지자와 그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하라고 조심하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지금 염려하는 이 거짓 선지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일명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 주님을 책잡을 것 어디 없나? 어디 예수님 고살 거리 어디 없나?
하면서 이렇게 눈을 두리번거리고 비난하는 실눈을 뜨고 자는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역시 허황된 주장을 공허한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다 퉁쳐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3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하는 행동, 그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헤어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소위 예언하는 형태는 아주 참담합니다. 에스겔 13장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 그들은 계시를 받지 않고서도 계시를 받은 것처럼 꾸며댄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칭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백성들을 유혹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죄에 대한 경고,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인데 이대로 가면 그대로 망하는 길인데, 이 넓은 길로 가면 그대로 멸망할 길인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도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묵시를 보았는데 이곳에 평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 비전으로서 회치를 해대고 있다. 에스겔 선지자가 통탄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담이 무너진 즉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가 되었어야 니들이 내가 누군 줄 알 것이다. 이어지는 에스겔 13장 18절 19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의 술수가 여지없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자기 영혼만 살립니다. 죽지 않을 영혼들은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멸망한 영혼들인데 그들을 살린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는 영혼을 삼키는 것이라, 영혼을 삼키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영혼을 유혹하는 그런 사자처럼, 마귀처럼 어르렁거리고 그렇게 시불렁거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을 한마디로 그야말로 여지없이 그들을 죄물을 지적합니다. 시편 55편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보다 미끄러우나,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입에는 막 기름 발리고 막 입에는 그렇게 막 기름처럼 막 그냥 미끌미끌하고 막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전쟁터고 그들의 실상은 뽑힌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생명을 사냥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 가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질 낮은 그릇, 보기는 근사한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씻으면 그냥 도금한 것이 다 벗겨져 버리고 많은 것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이다. 이사야 65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려 담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딱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토록 타는 불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앉은 자리는 무덤 사이에 앉아 있다. 죽음이 그들의 처소예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 부정적입니다. 사람을 침울하고 음울하게 만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 성경이 그만 위법과 탈법을 밥 먹듯이 합니다. 가증한 국물을 마신다. 위선의 극치입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너는 그 자리에 있으라. 나는 여기 있다. 비교, 우위, 그런 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위세들은 콧김에 불과하다. 콧김에. 겨울철에 나오는 콧김. 금방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형체가 없이 사라지는 콧김에 불과한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종일토록 타는 불과 같은 존재들. 성경은 이런 자들의 행태를 본받지 말고 이런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는데 보기에는 멋있는 이 양코트를 입고 오는데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어요. 킬링 필드라는 영화 보신 분 많을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영화 나올 때 봤고요.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올 때 가끔씩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볼 때면 마음이 삼치삼치하고 정말 이 생각을 다시 깨우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 캄보디아 기자 디스프링이라는 이 기자가 khmer rouge 이 혁명군에게 체포가 되어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힙니다. 극적으로 그가 탈출을 합니다. 그래 탈출해 나가는데 발을 헛디뎠어. 어느 웅덩이에 푹 빠졌는데 아플사 그것이 해골 웅덩이에요. 그래서 막 희생당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해골이 막 거기에 막 무지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그냥 놀래나 자빠집니다. 이후 킬링필드는 khmer rouge에서 학살된 그런 희생자들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고 동시에 대학살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975년부터 79년 사이 오늘날 캄보디아를 공산화시켰던 폴 포트 khmer rouge군의 그런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1949년부터 52년 동안 52년 사이에 프랑스의 파리에 유학을 간 유학파입니다. 근데 그 유학 중에 공산주의 사상을 마주쳤어요. 그런 귀국해서 폴포트는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빈민층을 위한다면서 학교를, 교회를, 수도원을 다 폐쇄합니다. 그리고 사회지산제도 다 폐쇄합니다. 가진 자의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새롭게 한다는 이름 하에 세습성을 만들겠다는 명분 하에 지주들, 상공인들, 지식인들 등등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드립니다. 그 지식인 가운데는 의사, 박사, 교수, 교사 그리고 그의 자녀와 아이들 먹물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잡아드립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학살합니다. 얼마가 죽었느냐? 그 4년 동안 1975년부터 1979년 그 4년 동안에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 170만에서 220만 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야만도 이런 야만이 없습니다. 인류는 20세기에 자국민에 대해서 그런 이 죄악의 범죄를 저지른 이 폴포트 그가 저지른 이 킬링필드의 이 죄를 영화를 찍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킬링필드 이곳에 실무적인 책임을 다졌던 사람이 누원체아인데요. khmer rouge 제2인자고 당시 공산당 부서기장인데 이 사람이
재판장 최후 변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혁명에서 나의 위치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나는 식민주의와 우리 땅을 해치려는 그런 이 사람들, 그들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내가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 나는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의 가정도 버렸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쁜 사람만 죽였다. 이렇게 자기 항변을 했답니다. 말로는 자신의 민족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피를 흠뻑 빨아먹은 그런 흡혈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같은 세력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솝의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 양머리 걸어놓고 계곡에 판다는 그런 양두구육. 입속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구밀볶음.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만을 하고 있는 그런 표리부동한 모습들. 자신의 모습을 다 감추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그냥 잡아채고 먹어치우고 포식하려는 그런 이리처럼 자신을 선의로 위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이런 이리들이 많았고 에스겔 시대도 있었고 어느 시대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면 결국 비진리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고 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이들을 어떻게 조심할 것입니까? 오늘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을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를 보면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열매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이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국가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온 나라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일 것이고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엄연한 현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듯이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거짓 선지자에게서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봄철이면 이제 곧 봄이 오는데 봄철이면 이 산야 지천에서 볼 수 있는 가시나무나 뭐 엉겅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요즘 말씀한다면 엉겅퀴가 몸에는 좋으나 그것까지 뭐 집을 지을 수 있냐? 그것 가지고 뭐 멋진 가구 만들 수 있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 생명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는지 엉겅퀴가 뭐 뿌리도 좋고 뭐 줄기도 좋고 뭐 잎도 좋고 제 아내가 가지고 막 탐복을 하던데 왜 예수님이 엉겅퀴 가지고 이랬냐 그랬는데 열매를 비유한 거지 뭐 효과 비유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엉겅퀴 가지고 가시나무 가지고 뭐 집을 지을 수 있냐 가구 만들 수 있냐 맞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봄철에 찔레새순 이거요 이 이파리를 탁 뜯어가지고 프라이팬에 살살 덮어 드시면 이게 별미입니다. 배변에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올 봄에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가셔서 찔레나무까지 이파리 싹 뜯어가지고 말로 씻어서 말른 다음에 싹 프라이팬에 싹 이래 볶는 걸 덮는다 그러더라고. 싹 덮어서 이게 반찬으로 드시면 고급 한정식에서 드시는 그 맛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거 들 때 꼭 10분의 1은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엉겅퀴 가지고 몸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주의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크리스찬, 좋은 주의 백성, 좋은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말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이미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맺는 열매, 이것이 자연 법칙대로 그가 어떤 나무인지 그에 따라서 열매 맺는데 아무리 그것을 위장하고 포장한다 해도 끝까지 속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지며 살아야 될까요? 가끔씩 유명 인사들이나 혹은 방송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 옷깃에 이렇게 참 많이들 부착되어 있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많이 보시죠? 저는 그걸 이렇게 탁 차고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과연 저의 가슴에 사랑의 열매는 제가 달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느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그냥 아주 비난막심한 그런 이 열매 하나 없는 그냥 텅 빈 이파리만 달고 다니는 인생은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채터슨 권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권사님이 오래전에 아름다운 관계라는 그런 수필집을 내셨어요. 저에게도 얼마 전에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심심할 때 이렇게 한 편씩 읽는데 그게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책 안에. 그걸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따르면 그 사랑의 열매의 붉은색, 그 붉은색은 정열과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게 세 개잖아요. 열매가 세 개. 그 세 개 열매는 뭘까 늘 궁금했는데 그 책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는 자신, 하나는 가족, 또 하나는 이웃을 뜻한다. 이게 뭘 말하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싹이 움트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이룬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저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나? 그 칼럼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촉구합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이 있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또 구워줘도 남는, 그래서 후손이 복을 받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주님 말씀했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 컴패션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설을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 어디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런 계절에, 이런 절기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사랑이라는 말은 어디 가고 없다.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양선도, 자비도, 충성도, 온유와 절대도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싹 사라지고 마스크와 거리두기만 남았나. 시대가 혼미하고 복음의 비전이 왕성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가라지가 무성해집니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시대의 불운입니다. 이는 교회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중세대도 있었고 근대도 있었고 요즘 시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등불을 더욱 밝히고 성도의 사명을 다 지켜갈 것이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이 말씀 안에 승리하며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